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남을 기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그 믿음으로 강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약점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약점까지 담당하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 알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아직도 못 빠져나온 과거의 상처, 너무 많은 이야기 했죠? 또 오래된 실패의 그 지울 수 없는 경험들, 그죠? 그리고 이 사단의 망대가 어릴 때부터 내 안에 딱 세워져 있다, 그죠? 그 사단이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걸 어떻게 내가 담당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전부 발판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발판 삼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경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떠나 영이 죽었는데 이게 저주구나, 재앙이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완전한 근본을 바꾸는 오직 복음의 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틀린 망대를 하나님이 치유해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발판 삼으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내게 약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 약점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게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더 복음 붙잡고 더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같은 약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게는 문제였던 것이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면 그 뜰이 뜰로 바뀌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뜰로 바뀌는 거죠.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님,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답이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있죠. 나에게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 복음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도록, 그죠? 복음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그리스도 답이 안 되는 이런 항상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일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 복음으로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래야 힘들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다. 이런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이가 이걸 계속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것 좀, 이 사단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간구했어요. 그 3번 했다는 것이 뭐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이 해맞더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3번이다 말은 40일을, 유대인은 기도를 한 번 하면 40일 들어가거든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약점을 내가 도저히 담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약점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주님 주신 답이 뭐죠? 우리 잘 알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언어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게 온전케 되게 함이라. 아, 그렇구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럼 나의 약점이 응답이구나. 나의 약점이 축복이구나. 왜? 내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강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강함 되심이 내게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함을 허락했구나.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남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남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약점을 어떻게 담당합니까? 1대지에 보니까 계속 복음을 강연해야 된다. 계속 이 약점이 이 능력이 되고 사단의 가시가 되지 않고 복음의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 하도록 하려면은 계속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왜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고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창세기 3장 마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창세기 6장 네피림 사단이가 그죠?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를 눌러서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바벨탑 사건. 성공이 복이지. 하나님은 없는 성공. 성공이 천국이라 생각해요. 돈 벌었다. 천국이잖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모르게 자꾸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여기 마귀의 일이에요. 그 언제까지 계속 복음을 각인해야 합니까?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뭐라 했어요? 병든다 했어요. 그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요 병이 돼요. 화병이 돼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계속되는 모든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보일 때까지 복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축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 복음이 덜 각인됐다. 모든 내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응답이 보일 때까지. 그죠? 내게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인간 간의 그 갈등 속에서 아, 내가 갱신할 게 있구나. 이게 보일 때까지. 저 사람이 저거 좀 고쳐주면 아니야. 마음 바꿔줘. 내가 갱신하면 돼. 그럴 때까지. 그죠? 모든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일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계속 복음을 나에게 각인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나에게 있는 약점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사탄 마귀가 잘 알아요. 그걸 쉬지 않고 매일 이용하는 게 마귀 일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갈보리산에서 나의 약점을 통해 일하는 이 마귀 일을 완전히 멸했거든요. 아멘. 그 지금 나의 왕으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날마다 누려지고 사라질 때까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의 일이 있어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었다는 그 왕의 권세를,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날마다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게요 진짜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 일이 안 보여요. 마귀 일이 안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부자고 집도 뭐 큰 데로 옮겨가고 뭐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 불신자가. 근데 그게 마귀 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나보다 더 부러운 걸로 보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게 저주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다 하잖아요. 그게 뒤에서 하고 있는 마귀 일인데 우리는 그게 마귀 일로 안 보이거든요. 그게 마귀 일로 보여야 줄 믿습니다. 그래요. 흑암을 그 사람을 잡고 역사는 마귀를 결방할 수 있는 이 왕의 권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하거든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독 때문에 솔직히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진짜 불행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불행 아닙니까? 영이 죽고 사단에 잡혀있는 게 영적 고통을 모르는 게 육신의 고통만 해결하면 뭐 되는 줄. 그 육신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딱 잡거든요. 그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 가짜 예수거든요. 그 거짓 예수거든요. 그 거짓 예수를 믿어서 거짓 구원 속으로 있는데도 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 마귀의 일이 보여야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마귀의 일이 쏟고 있구나. 그때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잖아요.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사단이가 완전히 무릎 꿇고 허감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속 하나님이 이 약점을 통해서 내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나님 나 이걸 줬구나.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참 제사 대신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때까지 복음을 계속 여러분 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참 제사 대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린다는 이 말이 뭘까요? 나에게 죄책감 있잖아요. 나에게 이 죄의식이 유익이 될 때, 율법 아래 있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못 누르면요, 이 죄책감, 죄의식이 완전히 사단의 내용을 사로잡고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면은 나에게 올라오는 죄책감, 내게 있는 이 죄의식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능력을 누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고서는요, 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완전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요, 복음 안에서 있는 죄책감, 죄의식이 너무 응답이고 너무 축복인 거라. 그럼 회개하게 되죠. 그죠?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치유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전달될 때까지 이렇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 말씀이 뿌리 내리는 자. 계속 말씀을 뿌리는, 언제까지 말씀을 뿌리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메시지가 될 때까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거구나, 그렇구나. 내게 있는 약점을 담당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교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다 확실하게 답으로 딱 붙잡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기가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이 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죠? 말씀의 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보는 거하고 말씀의 답 없이 문제를 보는 게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지금 그 창세기를 다시 한번 구역 공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 노아가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왔냐면 이 비둘기를 날려 보내니까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잖아요. 땅이 물이 감하고 땅이 말랐다는 걸 확인했다 이거죠. 그 뚜껑의 문을 열어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지면에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얼씨구나 졸타고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갔어요. 언제 나갔을까요? 언제 나갔을까요? 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노아 보고 그 자녀들 보고 나오라 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이, 말씀 붙잡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복음 언제까지 가게 됩니까? 이 마귀의 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 사단의 일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떠난 이게 재앙이라는 게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직을 날마다 여러분 것으로 누릴 때까지 복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세 번째는요, 기도가 체질될 때까지. 기도가 체질로 만들어져요. 언제까지 기도를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냐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큰일 났을 때 그 기도 열쇠를 쓰거든요.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시, 매사, 매일
기도가 여러분과 일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하고 분리되지 말고 일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시, 매일, 매사에 기도가 일치되면은 그 매사, 매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매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매일 매시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매사 문제와 어려움과 이 고난들이 닥치잖아요. 그때 그것이 기도로 내가 일치 안 돼 있고 그 기도 속에서 그게 없으면은 그 어려움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그거 사건을 만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뒤에 있게,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거나 너는 내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하지 못하는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뒤에 반대쪽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다. 그 옛적 일 그거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 옛적 일 갖고 새 일을 하나님 하락하는 게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서 기도의 힘으로 모든 삶을 움직일 때까지. 계속 우리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의 삶이 일치돼서 모든 것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로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힘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돼 흑암이 결박되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질 때까지,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도 삶에서 기도가 일치 안 할 수가 없지. 그죠? 자, 두 번째 이래지. 믿음이 약한 자는 내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내가 기쁜 것이 최고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항상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보다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내 기쁜 쪽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질문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내가 기쁜 쪽으로. 그죠?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남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생각도 없습니다. 피해가 되든 말든 뭐 내가 기쁘면 돼. 그죠?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 항상 자기 입장, 항상 자기 사정 이거밖에 몰라요. 자기라고 하는 틀에서 아직 그 하나님의 망대가 부실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다 세워져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우선이고 창세기 육신 중심이 우선이고 창세기 11장에 내 성공이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또 틀렸다고라도 하지 말고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 그랬거든요. 그죠? 그 은혜 받고 나면요. 은혜 받고 나면은 좀 달라졌다가 문 열고 나가면은 사건 터지고 어려움 터지면은 그 어려운 현실 앞에 바로 다른 사람이로. 그죠? 여기는 박상록인데 나가면 또 다른 박상록으로 바뀌어본다.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적할 거 없고,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된다며.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그 말 한마디에도 그 상처 주는 말에도 자기를 지적하고 이러면 막 격분하지 못해. 막 격분이 올라가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이 조절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오랫동안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하냐? 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일꾼으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믿음이 강한,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그 약점을 내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 약한 사람은 그 믿음 강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영적 도움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이것이요. 신앙이 보통 좋아야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수용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자라야만 그 약한 사람을 그 약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도 약점을 그 은혜 속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그 은혜로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약점 있는 성도를 잘 섬기고 잘 도와줘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비꼬거나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잘 치유해주고 잘 싸매주고 잘 도와주고 잘 살려서 그 약점이 발판되도록 돕는 은혜가 이 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3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왜 내가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맞아. 한 몸이에요. 응?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오른손이 막 접질러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치자.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꼼짝 못하도록 나을 때까지 깁스를 하죠. 그죠? 그때 이 오른손이 나을 때까지 왼손이 약한 걸 담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픈 손이 나을 때까지 못 움직이도록 이게 또 되잖아요. 그죠? 분목을 대든지 뭐 끈을 대든지. 그죠? 그래서 왼손이 오른쪽의 약점을 대신 다 담당합니다. 그죠? 아, 그리 안 하는가요? 그리 하잖아요. 그죠? 딱 오른손 너 가만히 있어. 에? 너 하지 마. 너는 나을 때까지 기다려. 너는 이 아픈 사람이야. 내가 네 일을 내가 대신 해줄게. 나을 때까지. 아멘. 이거 좋은 말인데. 정말 언약 있는 말인데. 이거 좀 아멘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기부도 된 상태로 못 움직이면 더 안 되죠. 왼손이 힘들어도 모든 걸 다 대신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어른으로 성장해서 믿음이 잘 자랄 때까지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 또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자기가 같은 약한 사람을 또 배운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면 됩니다.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함께 전도 현장에 있으면 가보면 됩니다. 아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처럼 그 약한 성도와 옆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기도해 줄 게 있으면 기도해 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뭐가 힘든지 물어보고. 그죠? 그러면요 점점점 이 사람이 치유됩니다. 영적 힘을 씁니다. 성수 가면 자립 되겠어요? 자립이 안 되겠어요? 자립이 되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은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때에 싹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1년 동안 했는데 구박을 하고 꼬정을 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저기 뒤에 저기 김종기 집사 보세요. 진영이가 똥을 싸다 설사를 하다 오줌을 싸다 엄마 아빠는 기쁨으로 다 채워주잖아. 저거 지금 몇 달까지 더 해야 되거든요. 한참 더 해야 돼 저거.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죠? 약한 자를 우리가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약점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은 계속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 고질적인 영적 병이 있습니다. 야, 이게 있어요. 요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거든요. 여기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발작 버튼이에요. 그걸 한번 딱 누르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외화 드라마라고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있어요. 헐크. 처음에는 이제 고분고분한 사람이 화가 나면 헐크로 바뀌죠. 그죠? 이 발작 버튼을 한번 누지를 보면 다른 박상록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박상록 목사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 발작 버튼을 나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딱 한번 누지렀다. 딴 사람이 되뿐다. 그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알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저기 사탄이가 누지는 마귀 버튼이 저기 있구나. 사탄을 꺾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죠?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언제 정도? 끝까지 기도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발판으로 세워질 때까지. 자,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제자로 확립할 수 정도로 내가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예배 제자훈련 하죠. 그죠? 오예배 제자훈련 합니다. 그죠? 한 사람을 딱 하나님 붙여주면 그 사람을 말씀을 잘 양육해서 복음으로 잘 자라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돌아오고 가문이 돌아오고
고대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3대지, 3대지 세 번째, 왜 약점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면 십자가를 짓겠느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했겠지, 그죠? 아니,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인데 그 십자가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주셨다.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온갖 수욕과 모욕과 비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에 대속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점 있잖아요. 사단이가 자꾸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죄 권세에 묶여 종노릇하고 완전 사단이 끌려다니고 세상 풍수를 쫓아오고 우상숭배하던 우리의 약점을 주님이 대신 값으로 지불하시고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서로 약점을 담당하시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여기 보니까 병든 사람, 그죠? 병든 만남 맞나요? 병든 만남을 취해서 최고의 만남으로 바꿔라. 만남을 최고로 바꿔줘라. 이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이루어진 만남이다. 이거는 좀 꼭 기록해가지고 적어놔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만나진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다. 영원한 언약 성취 속에 있는 만남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 우리는 7포인트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현장에 또 다른 이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딱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같아요. 그죠?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몸이 아플 때는 자주 입원을 했거든요. 거기가 있으면요, 여기저기에서 아프다는 소리, 막 과음 지는 소리, 막 그 119 구급차가 막 한 대가, 두 대가, 세 대가 막 계속 막 사이렌을 울리고 들어와. 그러면 그냥 막 보호자하고 막 또 뭐지, 아픈 환자하고 막 북적북적해. 막 간호사, 의사 정신이 없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완전 1급 진짜 병원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무슨 이런 문제들이 많노? 교회에 무슨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노?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네, 정상적인 교회 좀 있습니다. 아멘. 정상적인 교회요. 교회는 폐전병이 오는 것이에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오는 곳이 교회인 점 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다시 나가는 곳인 점 있습니다. 교회다 이 말이요. 병원도 그렇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강단에서 계속 복음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수술하고, 그죠? 복음으로 회복시켰어.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이 교훈가, 어떤 때는 말씀이 책망가, 어떤 때는 말씀이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갈 줄 믿습니다. 상처받으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딱 상처받아 버가지고 막,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님 목사가 그런 말 할 의도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자꾸 여러분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당장 이게 안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와서 이게 막 자꾸만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런 말을, 뭐 교회가 왜 이래? 맨날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서 복음 적용하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은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라여서 하나님께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망대로 쓰임받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에요. 교회 안은.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문제투성이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아까 말했죠, 계속 복음, 계속 말씀, 계속 기도, 계속 전도 속에 있으니까 교회의 약점을 서로가 다 담당해 버려요. 아멘. 교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약한 거 있으면 내가 담당해 버리는 거야, 그냥. 왜? 자기가 은혜로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점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찾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는 최고의 응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치유받으시고, 그죠? 망대를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요, 이 교회의 약점을 알고 자꾸 공격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약점을요, 서로 담당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사탄이가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교회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는 교회는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를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인 거예요. 전 교인이 서로 약점을 담당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 탁 잡아요. 교회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문제,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큰 병원에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거기서 의사가 잘 치료해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수많은 질병의 환자를 이게 대하다 보면요, 진단이 정확해져요.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딱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계속 복음, 계속 말씀. 그래서 큰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아멘. 작은 문제를 줬네. 아이고, 작은 일이구나. 아이고, 큰 문제를 줬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구나. 아멘.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당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약점을 서로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